신앙은요, 이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베이스를 만들 때, 그 바탕이 잘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기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이스가 흔들리면, 즉 그 근거가 흔들리면 무엇을 그 위에 세워도 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초가 단단하고 베이스가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찬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같이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만들기 위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 한마디면 몰려올 수 있어도요, 그들을 주님이 피하시고 다만 주님이 부르시는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그러한 제자인데, 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그냥 교회 다니는 그와 같은 군중을 만드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제자를 만드시더라 이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 그것은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면서요, 베이스, 기초공사, 이 기초공사를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의 기간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시청각 자료로 계속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이스 공사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나는 순간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군중은 언제나 오르니라 계속적으로 군중일 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군중이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군중은 군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즉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방식대로 지키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깨닫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을 넘지는 못하지만 스승 같은 그 지점까지 오르는 게 제자고, 제자는 스승이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한테 지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제자가 되는 삶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도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기 때문에, 스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내려놓고 가더라 이거죠.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요, 그리고 제자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니까 제자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요, 또 하나의 제자를 또 삼으니까 그 제자가 다시금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제자 삼는 게 중요하죠. 제자 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실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근거 없이, 중심 없이, 베이스 없이 그저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자신이 곧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값진 인생을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그와 같은 교회 세우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값지고 그것만큼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완수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그거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삶, 제자 만들어가는 삶. 그런데 실은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죠. 12명보다 120명이 좋고 12명보다 1200이 좋고 12명보다 12,000이 좋고 그것이 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성향이기도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12명 데리고 평생을 그렇게 힘쓰고 수고하다가 더군다나 그들 역시도 12명조차도 결국은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스승을 배신하고 돌아설 때 굉장히 그 12명의 인생을 만들어 갔던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인생이었을까? 만약 인생이 그냥 오늘 우리 사는 인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내 기업도 좀 잘 되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1의 우선 원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일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실패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바리새인들이 그 입을 틀어 막았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또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다음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을 수 있고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 하나의 어떤 기업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만큼 한 번에 대기업을 이룰 수 있는 분도 없을 겁니다. 카리스마 넘치죠. 그분이 말하는 모든 건 다 상표가 될 겁니다. 브랜드 가치는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을 정도니까요. 주의 제자들이 다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기를 원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니까요. 예수님 한마디면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잡으려고만 하셨다면 그러면 아마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놀랍게 변화되어졌을 겁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 사람들 다 뒤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를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결국에는 또 십자가 지고 죽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받은 신앙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기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대림절을 맞아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을 다시 시작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이 숨을 쉬는 이 숨소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있는 그 숨소리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습니까? 내년에 이제 가지고 갈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살아있게 하자.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게 하자.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살의 그 피부의 그 온도들, 그분의 혈액 순환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내용부터 창조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그 바탕을 창조하시더라 이거예요. 공간을 창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내용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앙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그 열매를 태동시킬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인내이기도 합니다. 견디는 거죠. 참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얻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창조하신 이후에 경계를 정하시고 바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내용물들을 정해주시더라 이거예요. 땅에는 씨 맺는 과실들, 채소들, 하늘에는 공중나는 새들, 바다에는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요, 낮을 그리고 밤을 다스릴 수 있는 광명체들을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주님이 안식하시면서 주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먼저는 바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열매가 그냥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분명히 새가 있고 나무, 과실, 식물, 동물들, 생태계, 그리고 바다에는 이와 같은 움직이는 것들이 주님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먼저 그걸 만들면 살아갈 방법이 없고 유지하거나 존속하거나 생육하고 번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릇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방식이요,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잘 준비해야 되죠. 잘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를 철두철미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왜 무너지느냐면 이 질서가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주님은 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베이스를 잡아가세요. 베이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주님이 질서 잡히고 베이스와 그 내용을 쭉 갖춰 가시면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마침표 찍은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그 자연을 쭉 돈다고 합니다. 그죠? 전구를 쭉 돌아요. 쟤네는 저렇게 왜 이렇게 여행을 할까? 그냥 한 자리에서 정착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코끼리가 그렇게 돌 때요. 코끼리가 먹는 그 채소류들 있잖아요. 과실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배설물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나무가 생긴대요. 다시금 꽃이 난대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죠. 그 식동물들이 계속 돌면서 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질서가 유지가 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아마도 그 생태계,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은요, 이 질서 잡힌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하나의 단면을 본다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코끼리가 꼭 돌아다녀야 되지? 아니 왜 이렇게 잡아먹는 이 먹이사슬 관계 속에서 저 식물들은 죽어야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 그 소유자 이런 그 섬에 가다 보면 염소들이 엄청 많대요. 사슴도 그 지방 밑으로 가면 너무 많아서 이걸 유해동물로 취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 번식력이, 즉 상위 계층이 없다 보니까 그냥 번식한대요. 멧돼지도 엄청 번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고스란히 오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단면만 보다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전체를 보면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하나의 어떤 패턴이 있었던 거죠. 목적과 뜻이 있었던 거죠. 번성과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번성하고 생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질서 잡힌 번성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실은 바탕입니다. 신앙도 실은 질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요, 이 바탕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어렵지만 견뎌내가는 그와 같은 작업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축복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냥 주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만을 구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 번성과 생육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신의 육신의 성취일 뿐입니다.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의 방식은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추운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 같은 시간의 압박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먼저 헌신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방으로부터 이목이 주목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에 옮겨가는 겁니다. 이 결단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과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오직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키고자 하는 데에서 오는 피해, 손실, 그거를 감수하면서 지켜가는 겁니다. 바탕과 베이스를 깔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때가 되니까요, 그 씨앗이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루 이틀 내가 그거를 하면 되겠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되어가는 그것들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년, 2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그 신앙의 베이스를 형성해 가는 그런 작업, 이게 바로 신앙의 작업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당장에 주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기름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기다림의 인내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베이스 없는 가운데에서 건축물을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 풍파가 몰아닥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서 결국 흔적도 없이 회파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대림절을 여러분과 내가 지나가면서요, 마귀 사단 귀신이 어떻게 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놈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은 넘어지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도 가장 지혜롭다, 바로 그것이 실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장 옳다, 내가 가장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내 판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뱀은 그 지혜 때문에, 그 간교함 때문에 마귀에게 이제 이용당하게 됩니다. 사단이요, 뱀을 이용합니다. 또한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담 역시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나와 근접하며,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바로 자기 자신의 그 같은 그 동격의 대상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실은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이놈이 굉장히 간사한 놈이에요. 이놈이 너무 간사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을 공격하더라 이거예요. 마치 홍보관에서 일하는 하나의 어떤 그 전략가들 같아요. 부모를 이용해서, 어른들의 약함을 이용해서 누구에게요? 자녀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볼 때 누구도 여기에 안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안에 창세기 첫 번째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경고문처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해라 이거예요. 깨어있어 주의해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때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지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사단이 접근해 오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는 욥이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조건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소유가 되었고, 그게 바로 자신의 자녀들 되었고, 그리고 그 몸까지도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거듭 치밀하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떼어내려고, 그래서 이탈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스템에서 이탈시켜서 여러분을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박탈당하도록 그놈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마지막 길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다 갈 것이다 이거예요. 다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처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냐? 네 모든 삶에 취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너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너의 삶에 있어서 그것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독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신앙의 각계전투를 하는 거죠. 각자 살아가는 겁니다. 어울리는 듯 하지만 함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지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주님 앞에서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부둥켜 잡고 그분 앞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는 그 일들을,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아무도 모르듯이, 다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즉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너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본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신앙생활 해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앙의 질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질서,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아마 생육과 번성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여서 그대로 생육되어지고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방식,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누가 하든 누가 하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각자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착실하게 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지체가 모이게 되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의 신앙 속에 생육함이 있느냐? 너의 신앙 속에 번성함이 있느냐? 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실 때 실은 그 질문 속에는 바로 내가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만약 너가 내 이 질서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질서 속에서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열매를 만들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열매를 이루어 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즉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면 그러면 너희에겐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붙어있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느냐? 실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뭔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같은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요, 받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 즉 성경은 오늘 피의 제사를 원한다 이거예요. 피 묻은 제사, 피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예배,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는 예배, 너가 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예요. 가인의 예배, 즉 땅의 소산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저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의 예배, 순서상 내가 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받고 안 받고가 우리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 거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이 죽임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아벨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되면 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직면하냐면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절충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성경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세상이 요구하는 바가 항상 충돌을 일으킬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은 한쪽에 데미지를 입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선택하면 현실이 어려워질 것이고 현실을 선택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을 것이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의 안에 있으므로 나를 따름으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시죠.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실 때 그 백성이 그 주님을 그러나 몰아내지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요,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앙은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주님은 사랑이니까,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만의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명제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아마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아마 선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듭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힘든 걸 알면서도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그렇게 강제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걸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희생을 강요하면서 네 자신이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먹지 마라. 무투 타무투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첨가하거나 감하지 마라.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다면, 다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요청이기도 하죠. 그러나 마귀가 이놈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그놈은 자기가 따서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놈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을 끌어냅니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거듭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불기둥이 그리고 구름기둥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해야 될 그 장소, 주님이 끌어가는 장소가 물 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땅이 때로는 간주하고 척박한 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결코 거기에 우리의 장막을 틀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가 되면 주님이 구름을 이동시킬 것이고 불기둥을 이동시킬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을 여러분과 내가 잘 참아내면 됩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반석을 보면 주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저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치 물 없는 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뜻과 달리 다른 방향, 다른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던 그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면 그대로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섭리가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동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아담은 항상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것을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지켜야 됐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키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을 지켜야 여러분이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꾀를 내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임기응변식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갑게 다가와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요, 죄는 웅크릴 거거든요. 여러분을 문제의 현장으로 끌고 갈 겁니다. 어려움의 현장으로 끌고 갈 겁니다. 고통의 현장으로 결국은 끌고 가고 끝내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실패하게 될 것이고 좌절하게 될 것이고 낭망하게 될 것이고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깨어있어 주의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대림절 이제 한 주가 쭉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지금도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까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억지로 끌어맞추지 마시고 내 자신의 삶을 그 주님의 말씀에 적용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형편에 잘 맞춰진, 꿰어 맞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들어라 라고 하시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반드시 생육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다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겉표지지요. 덮으시면서 주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전체가 거룩한 거죠. 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을 잘 지켜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위탁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면 됩니다. 만약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의 인내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오게 되는 그 같은 문제라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수정, 궤도를 변경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같은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 땅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